야고보서에 이어서 성경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네로 황제보다 더 악했다고 하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신가? 이런 질문은 비단 그 시대의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나?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오늘 편지 첫머리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말해줍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아닙니까? 잘 견딜 수 있을까? 잘 될까? 궁금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바로 선택과 예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 신학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말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장래가 나에게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과 형편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말세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5년 12월에 장신대 신대원 시험 보던 날 아침에, 그때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1장,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본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가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없어질까? 사라질까? 그럴 리가 없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이번 시험에 달린 것이 아니다. 혹시 신대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수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긴장도 안 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정답이 눈에 보이고 함정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 갈등, 시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문제 속에서 근심하고 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단지 고난을 견디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견디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인내하게 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사실은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금이 불로 연단되어 순수해지는 것보다 더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순수해질 것입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목회 경력도 짧지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이 말씀으로 자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 고난을 겪은 후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언제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고난을 겪은 후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언제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고난을 겪은 후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고난 겪으면서, 환난 겪으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것은 그만큼 고난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은 아는 것은 많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은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와 근심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여 온전해질 것이고요. 그런 문제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경외하며 겸손해질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처음과 끝만 말한다면요. 그 믿음의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입으로 묵상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 시험이 나를 칭찬과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으로 오늘도 한숨 쉬고 원망하고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 견디며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